로마서 5장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지는 삶.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은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이며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생활인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를 믿는 한 사람과 창조주 하나님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1:1 관계를 누리고자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성도는 이 은혜에 들어간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런 고난의 과정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6절에서 11절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의 보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았을 때에 경건하지 않았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이처럼 몸소 또 행동으로 구원의 역사로 보여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사랑을 보여주신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다가올 심판, 다가올 최종 구원과 심판의 날에 더욱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원수 관계와 같았던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지금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는 마지막 구원은 더욱더 확실한 구원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놀라게 될 뿐 아니라 더욱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17절 아담과 그리스도.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인류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악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율법은 이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율법은 이렇게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기는 하나 죄가 왕노릇하는 것을 막는 데에는 그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죄악된 역사를 시작한 한 사람, 아담 한 사람보다 더 큰 은혜의 역사, 한 사람의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을 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 메시아 예수 안에서 하신 일은 단순히 인류가 죄가 오기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역사로 넘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죄의 권세가 아닌 은혜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범죄가 우리에게 임했다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왕노릇을 한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잘못된 것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만드신 것입니다. 18절, 21절 은혜와 승리.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선고되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정죄는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지만 의롭다 하심은 생명을 받습니다. 아담의 역사로 불순종이 양산되었다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순종하는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하여 의인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율법은 죄가 더욱 죄로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더욱 죄로 드러난 그 자리에 은혜는 더 크게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아담 이래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죄와 죽음이 패배를 당하고 대신에 은혜와 생명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죄악된 사람들이 아닌 새로운 사람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풍성한 믿음의 삶을 또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음에도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늘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화평된 관계로서 어려운 시절 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그 은혜와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게 됨을 또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처럼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 오직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이 길을 걷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